제가 어제 우리 다 같이 있는 저기 단톡방에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지만 시험 기간을 시작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 공부한 내용들이 잘 이해되고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결실이 되도록 저도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잘 준비하셔서 이 시험 기간을 또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또 선생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간식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간식을 맛있게 잘 드시고 시험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누구인가 우누구 네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구원에 관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7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서 잘 보아야 하는 몇 가지 표현,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쪽 읽어보셨는데 중요해 보이는 단어 뭐가 있었을까요? 중요해 보이는 단어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영광의 창소도 중요하죠. 영광의 찬송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설명할 때 마지막에 꼭 따라오는 그런 구절이에요. 목사님은 오늘 이게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단어, 한 가지는 두 어절이고 하나는 한 어절의 두 단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좀 들어오시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좋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오늘 제목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제가 지어봤고요.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계획인데 계획과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의 단어가 있어요. 계획과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책 있죠? 노트도 다 있죠? 없어요? 네. 경륜도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수마 뭐라고요? 그걸 말하면 돼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뭘까? 동현아. 계획이랑 비슷한데 계획이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네, 민서 뭐예요?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네. 뭐 있을까요? 결정, 비슷해. 좀 맞춰가고 있어요, 잘. 예정, 맞아요.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이 두 가지 단어를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시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한 번 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요약하는 딱 한 줄이에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다. 그리고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딸과 아들, 자녀가 되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두 단어 중에 오늘 먼저 예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 7절부터 12절을 읽었지만 3절부터 14절 이 전체 한 단락의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정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 또는 해야 할 일을 미리 정하거나 미리 생각하다. 예정은 미리 정한 거예요. 미리 정함. 자, 그러면은 무엇을 미리 정하셨을까? 오늘 꼬리를 물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구원 좋아요.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있는 5절. 5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죠? 그의 뜻이신 뜻대로 우리 예정하사 예수를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대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는 것을 미리 정하셨어요. 자녀되게 하시는 것. 이 자녀되게 하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죠. 자녀가 아닌 사람을 자녀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녀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계획이겠어요. 이게 왜 또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정확히는 하나님과 원수인 사이, 하나님과 적대적인 사이, 하나님과 결코 같이 있을 수 없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첫 번째로 이것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네, 맞아.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하나님이 생각한 통일은 이와는 조금 다른 통일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예정하셨어요. 세 번째,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 무엇이 되었대요? 성경 보세요. 11절.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다 보면요.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기업, 유업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삼땡 뭐 이런 걸까요? 이 기업 혹은 유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표현들을. 성경의 단어는 사실은 일상생활에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유업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기업이 뭐냐. 사실 삼땡이랑 비슷한 얘기기도 해요. 삼땡에 전 회장님이 계셨죠. 이모 회장님 계셨잖아요. 이모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삼땡이 누구께 됐어요? 어나더 이땡 회장님께 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업은 상속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행복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유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아닌 사람인데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가 아닌 사이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너무나 먼 사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이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시겠다라고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예정은 언제부터 계획되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답을 맞히는 분에게 제가 오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좋아요. 창세전. 이재민 좋아요. 창세전. 여러분 이거 별표 치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 긋고 별표 치세요. 창세전.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은요, 창세전에 결정된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이 혼돈과 공허일 때, 세상에 빛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미리 정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은 우리를 자녀되게 하실 계획,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계획,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요. 잘 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7절부터 12절에 있는 첫 번째 단어인 예정의 의미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목처럼 중요한 두 번째 단어인 그리스도 안에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특별히 신약에 있는 이 서신서들, 그 중에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오늘 우리 3절부터 14절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에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3절부터 14절 말씀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몇 개 나오죠? 6개? 6개 맞아요? 6개. 6개인데, 직접적인 단어는 6개인데, 간접적인 단어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정확히 적혀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6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안에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로 우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13절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럼 몇 번이에요? 6 더하기 3은 9죠. 이렇게 3절, 14절까지 중에 9번이나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복해서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세 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하심은 이 모든 일이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 편지거든요.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었고, 잘 이해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여러 번 반복하여 기록하게 되는데, 그 핵심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이런 마침말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고 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루시고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혹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꾸 계획하셨다라는 말을 쓰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쓰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 계획에 수동적으로 참여한 분이 아닐까? 하나님이 계획한 걸 잘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오해가 우리 안에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역할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의 완성자라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를 보게 되면, 나는 너를 믿는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I believe you죠.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I believe in Jesus.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그 기독교 문화에 바탕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고 싶은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또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주 일상적인 believe라고 하는 쉬운 단어 속에서도 담고 있는 거예요. I believe in Jesus. 저도 처음에 이 내용을 몰랐을 때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 건데 왜 believe in Jesus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믿는 게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권유로 믿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believe in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속량. 동그라미 쳐보세요. 성경책에. 쳐보세요. 어차피 여러분 성경책 열심히 안 보잖아요. 여기서라도 동그라미 치고. 성경책. 속량. 속량이라고 하는 건요. 값을 미리 지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문화에서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 때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했어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마귀의 노예였는데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해주시기 위한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값은 십자가로 지불하셨다. 그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그렇게 구하는 우리를 무엇을 알려주시냐면요. 9절을 보시죠. 8절부터 보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치게 하셔서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정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이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믿어져요? 시비 거는 건 아니에요. 믿어지시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없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밀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이 구원의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영역, 마치 암막 커튼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비밀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9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비밀을 통해서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12절에 보면요.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지막은 항상 찬송과 경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을 때 감사하고 놀랍고 신기할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마지막 선택지는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경배합니다. 라고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이야기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병이 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순서 안에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서 우리가 이 찬양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예배의 순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마땅한 것. 사실 우리에게 큰 노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찬양과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친구 여러분, 여러분께서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노력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신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찬양이 아직 박수치기는 조금 부끄러워서 발로 세는 그 박자가, 입으로 아직 말을 하지 못하지만 눈으로 따라 읽어가는 가사가 하나님께는 참 좋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작은 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여겨주시는데 우리가 입을 열고 박수를 치고 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에게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미리 정하신 것인데,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유업과 기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 미리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에 따라 더 받거나 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모든 일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지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이거나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계획에 참여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할 때 이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다 보면요, 여러분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조금씩 구체화될 거예요. TV에 보면은 전참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영자 씨가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팀장님이 처음에는 맛있는 음식을 사줬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맛있네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영자 씨는 굉장히 그걸 불만족하게 느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사줬는데 맛있네요, 이렇게 끝날 수가 있어? 근데 이 팀장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맛에 대한 표현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이거는 식감도 참 좋고요, 달짝지근하고요, 아주 향긋하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맛에 대한 표현은 경험을 통해 확장되고 더 넓어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해도 그냥 난 예수님 믿어, 교회 다니잖아 정도의 우리의 표현이, 함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이것을 배워나갈수록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어, 나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것을 믿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믿어라고 하는 더 넓은 의미로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또한 저의 믿음이 우리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과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렇게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